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전용대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윷놀이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전도회에서 또 음식을 다 준비하고, 또 청년들이 다 그것을 이제 구워서 우리 성도님들 식탁에 다 배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미국에 제가 이민 온 지가 한 13년 된 것 같은데 가장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낸 것 같아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윷놀이에서 1등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윷놀이도 재밌었는데 그 빙고라고 하는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 그 게임을 해봤어요. 난생 처음 빙고라고 하는 게임을 해봤는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빙고 그 룰렛을 돌려서 공이 나와서 그 번호를 부르시는데 그 번호를 잘 들으려고요, 서로들 몇 번이냐고 소리치고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저는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시작하는데, 2020년 비전이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의 정의가 뭔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모든 삶에도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삶에도 승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복되면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쓰임바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국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제목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발췌해 왔는데요, 좀 읽어 드릴게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인가, 세상의 종로로 탈 것인가. 머뭇거리며 결단을 미루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색 지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요,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정의하였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할 때도 주님께로 가까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제가 너무 또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또 우리 성가대도 성가곡이 주께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다 일치되게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지요. 이분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미국 남북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통치하고 있었던 북군이 남군에 의해서 자주자주 열세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강요들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왔다가 대통령께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명의 강로들이 이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링컨의 기도가 다 마치고 대통령 집무실에 문이 열리게 되어졌을 때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강료들이 들어갈 때 한 강료가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야기했어요. 카카, 우리도 카카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들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더 가까이,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원리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가까이 하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엥기사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가까이가 아니에요. 밀착되어진다, 혹은 완전히 연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될 때, 엥기사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이 말은 엥기에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엥기에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기꺼이 가까이 해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10걸음 달려와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진짜 내게 복이다. 시편 65편 4절에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의 영적 삶에서 승리를 구가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악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디아라는 말은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이고요, 블로스는 분열하다, 틈을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내는 존재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틈이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마귀를 대적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 살면서는 결코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마귀가 끼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요. 이 분열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디비전 아니에요? D라는 말이요, 둘이에요. 둘. 비전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분열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에 역사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어떤 공동체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 공동체가 균열이 일어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 디비전이에요. 마귀는 분열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세상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될 주의 성도가 마귀와 동행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논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 영적인 간음에 빠진 자를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겠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시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탄식하세요. 시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지 못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맞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그 인생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10걸음 달려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친밀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딥시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될 인생이 초점이 분산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허탄한 생각에 빠지고 괜한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그와 같이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오직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나온 책일 거예요. 스타벅스를 창립한 하워드 슐츠가 쓴 책 가운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은 성공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요식업 하는 식당 하시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워드 슐츠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어 50%의 이익을 본다 해도 90%의 고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 것에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해요. 비록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습니다. 비록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는다는 거예요. 시애틀에서 시장 한 구석에서 시작하였던 스타벅스가 15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저는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커피 한 잔이지만 그곳에 모든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 번째,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교만은 사탄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결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아요.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살피세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세요. 쓰임 받고 있더라도 교만하면요, 버리세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령에 사로잡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가고 교만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아무리 지금 존귀해도 교만하면 버림받아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미천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세요. 오늘 보면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낮추시면요,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존귀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해주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사람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인 네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로마 역사가들의 그 책에 보면 이 네로가 17살에 로마 황제가 됐는데 5년 동안은 아주 겸손했다는 거예요. 스승인 세네갈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시도 많이 짓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5년이 지나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나자 그건 두려울 것이 없는, 그래서 악행하는 폭군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스승 세네카까지 죽인 다음에 31살에 자살하고 말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교만하면 그는 멸망의 선봉에 서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제일 앞에 서 있어요.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승리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빌 게이츠처럼 돈 많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겸손하면,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영광스러운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갱년기가 오는가 봐요. 50 중반이 훨씬 넘어가면서 조금씩 제 신체에 약간의 변화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열이 갑자기 났다가 열이 갑자기 식고, 아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날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 사실은 이제 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지독히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 와서는 우리 집사람 이야기 잘 듣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 이야기 잘 들으면 만사형통하다. 이게 제가 가진. 그래서 진짜 말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갱년기가 오니까요, 집사람 이야기가 좀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막 대들려고 그러고, 막 반역하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또 맞지요. 그럼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요즘에 정신 차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다 정신 차려야지, 혼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영적인 갱년기에 여러분 들어선 분이 계십니까?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듣고 한번 반항해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다가 혼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진짜 복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의 신앙과 삶이 주 앞에서 견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의 인생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유일한 발열체가 태양이잖아요. 이 태양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태양계에서 제일 먼 행성 가운데 하나가 명왕성이잖아요. 이 명왕성의 그 온도가 영하 270도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인생은 결코 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는 인생, 그 인생은 복돼요. 2020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많이 찔림이 왔어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워 가고 있나?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세상과 더 가까운지 하나님과 더 가까운지, 내가 사람들 의식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지, 좀 우리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버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균열케 하고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깊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소개하기보다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세상에 파묻혀서 마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거룩함과 정결하는 감심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좀 더 멀리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 가운데 믿음과 역사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 아버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